자, 고넬료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죠? 아들이 7명이나 되고 막내는 지금 밖에 나가 있어요. 총 8명이에요. 장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엘리압이에요. 용모가 아주 출중합니다. 그 외모를 보고 알구나, 이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매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성경 원문과 전혀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원문을 들여다보잖아요. 원문을 들여다보면 외모를, 중심을, 목적어가 없어요. 자, 요거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두 눈으로 보거니와, 자, according to the eyes. 그다음에 나 여호와는 심장으로 보느니라, according to the heart. 이렇게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요, 두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장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어때요?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봐요, 안 봐요? 그냥 보잖아. 인상이 좋고 또 인상이 안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점점 눈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다다라는 경향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아들내미 이제 군대 보내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갔는데 이 녀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뭐를 봤겠어요? 외모를 보지.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 사람의 눈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장으로 보시듯이 하나님이 심장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 보자라는 거예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자,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건너뛰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더 멀리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넬료의 회심을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부분 먼저 좀 다뤄볼게요. 자, 앞에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미 봤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순회 사역을. 그래서 루따로 갔다가 요빠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절 보면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 보면 자,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황제 직할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지 못했지만은 근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소위 말해서 구약만 아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특이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자,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이방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고넬료 가정을 택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특이한 것은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다는 뜻이고, 자, 수평이죠. 구제를 통해서 이웃들과 또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상달되었다 그랬잖아요. 상달되었다. 요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나바이노라고 하는데 다다랐다, 닿았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넬료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아직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서는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사 택한 자녀로 삼고 계심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귀한 메시지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지만은, 잘 들으십시오. 분명히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선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통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고넬료의 경건과 고넬료의 선한 행위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고넬료의 경건과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여기가 분명히 우리가 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자, 구원에 있어서 외적인 것이 궁극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해요. 고넬료가 구제합니다. 고넬료가 선한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게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선함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천사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불러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그게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 더 발견되겠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천사가 지금도 보면 말씀 막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를 사용 안 해. 그러면 누구를 사용해요?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명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잘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을 딱 들여다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예화가 나오죠.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가요? 예, 지옥으로 갑니다. 가서 지옥의 고통을 당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멀리 뭐가 보이냐면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명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게 해가지고 이곳에는 제발 오지 않도록, 이 뜨거운 지옥에는 절대로 오지 않도록 좀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가면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은 그 말씀 들을 겁니다 라고 말하죠. 이에 대한 결론의 답이 이거잖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31절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도 복음의 은혜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꼭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고 예수가 전해져야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뉴스를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노래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3대 디바예요. 역대 여자 가수 가운데 탑 3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휘트니 휴스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모라이어 캐리,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잘 알려진 셀린 디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중앙에 있는 휘트니 휴스턴, 엄마가 교회에서 복음성가 가수였어요. 딸이 교회에서만 복음성가 잘 부리고 믿음 생활 잘 해주길 바랬다고. 근데 이 딸이 노래를 너무 잘해. 세상으로 나가지고 인기에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자, 이 사람에 대한 소식 잘 아시죠? 2012년도에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모라이어 캐리, 한때 돌고래 창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고음 처리하는 걸 못 따라가요. 근데 최근에 어때요? 많이 쇠퇴해가지고 굉장히 비대해졌더라고 또. 그래서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마지막으로 셀린 디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까지 불렀죠. 엄청난 가창력으로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킨 가수입니다. 최근에 2024년 요번에 파리 올림픽 때 노래도 하긴 했어요. 근데 요번에 무슨 병이 있느냐 알려졌잖아요. 강직성 인지증후군. 이게 무슨 병이냐면 온몸이 막 굳어가는 병이라고. 아파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예전처럼 노래 못해요 이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요, 절대로 인기의 절정이나 그 명성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휘트니 휴스턴 1963년생입니다. 모라이어 캐리 1970년생이고 셀린 디온 1968년생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절망과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는 내려가야 되더라고.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는요, 내가 한때는 지구상에 최고로 노래 잘했던 디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는 가장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고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이거 전혀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냐,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달이면은 새가족 초청잔치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이웃 가운데 주님에게로 반드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놓고 정말이지 좀 간절히 좀 기도 좀 하고 그분들을 좀 이끌어오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비참하게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이제 고넬로의 초청을 받는 대상자죠. 자, 이 베드로. 자,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선 9절에서 11절 먼저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로 가는 중이죠. 어느 곳에 들렀던 모양인데 제6시 정오 12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입니다. 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들여다보니까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가지고 땅에 들이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내 귀를 메웠다. 내 귀를 메웠다는 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어거스틴이 주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자, 12절에서 16절 좀 긴데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그 그릇 안을 들여다보니까 4발 가진 짐승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날짐승도 있어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요거 전부 다 부정한 짐승들이라서 먹지 못하는 거네. 베드로가요 굉장히 지금 많이 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이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 굉장히 변해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그게 콱 박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 콱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씩이나 먹으라 그런다고. 베드로야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3번 다 불순종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있죠. 뭐 기도만 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 없어요 이제. 근데 아직도 베드로는 율법적인 의식 요거 못 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베드로의 의식, 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무엇으로 딱 투영돼서 나오냐면 이방인의 편견으로, 이방인을 편견하는 그 생각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율법적인 편견 버리도록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이거 웹스터 사전을 보잖아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정한 판단이다. 여러분 이 편견이요 역사를 보잖아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게 얼마나 인류에게 해악을 끼쳤나요? 이거 알 수가 있다고.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1941년에서 45년 사이 자 독일군 점령지 전반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는데 우리는 자꾸 알기를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만 죽였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뿐만 아니고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학살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거. 이 히틀러와 당시 독일 나치가요, 자기의 민족이 아리아인족이란 말이에요. 아리아인족. 이 세상은 아리아인족들만 지배해야 돼. 다른 민족들이 지배를 하거나 다른 민족들이 반동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이런 편견을 가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약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났다고. 여러분, 히틀러가 어느 정도로 편견을 가졌느냐? 말에서 드러나요. 유대인들은 하나의 인종인 것은 틀림없으나 하나의 인종인 것은 틀림없으나 인간은 아니다. 여러분, 편견, 믿음 생활과 전도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편견의 악습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면, 이 편견이라는 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1885년도에 미국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선교가 됐을까요? 과연 우리나라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결국 이게 베드로에게 보이시는 환상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베드로가요, 지금까지는 자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만 전도해 왔거든.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당위성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15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최근에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의 신성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 은사님이에요. 이분이 김장한 목사 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냈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화제예요. 우리 수원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목회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기록을 보면 재밌어요. 원래부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요? 흥미로운 게 16살, 우리나라 나이로 17살 때까지 교회의 문턱이라고는 가보지 못한 분이에요. 1934년생이거든. 1934년생인데 1950년 6.25 전쟁이 나기까지 가난하게만 살았어요. 예수도 안 믿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파병된 미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칼 파워스 상사예요. 계급이. 이 사람하고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칼 파워스 상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 이분의 눈에 띄어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할 수도 있었고 세계적인 목사까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시 기록을 보니까 칼 파워스 상사가 22살이에요. 22살. 그리고 넉넉한 군인이었냐? 아니에요. 가난한 군인이에요. 그런데 파워스 상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분인데 뭐라고 소원했냐면 가난하고 힘든 전쟁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편견 없이 제가 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놀랍게도 미국에 건너가서 파워스 상사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목사까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파워스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만 돕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긋도 보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김장한 목사 없어요. 그리고 수원 중앙 침례교회 없어. 수원 중앙 기독중학교 저것도 없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김장한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의 일화가 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일화가 하나 나오더라고. 1997년 3월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현철 씨,
그 아들 현철 씨가 기업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말미암아서 전국이 시끄러웠잖아요. 자, 요때 장로님이 머리 아파서 너무너무 머리 아팠단 말이야. 요때 김장한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김장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반역을 꾀한 아들 압살롬이 정부군의 창에 찔려서 딱 죽게 되니까 다윗 왕이 식음을 전폐했잖아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이거 아비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차라리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야 라고 했지만 다윗은 다시 심기일전에서 나라를 잘 이끌었는데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라고 우회적으로 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더 지혜로워요. 우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떻게 우화를 소개하냐면, 한 무리의 탕아들이 말을 타고 밀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에 나라 왕이 딱 보더니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의 내 두 눈을 콱 뽑아버리겠다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봤는데 자기 아들이야. 신하들이 극구 반대를 했지만은 왕은 결국에 고민 끝에 자신의 오른쪽 눈을 뽑고, 아들도 이리 와. 법이니까 이리 와. 왼쪽 눈을 뽑아버려요. 기탄 없이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 두 목사님의 조언으로 말미암아서 김 대통령이, 장로님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아들 현철 씨의 구속수사 허가해 줘버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전국이 안정이 됩니다. 당시에 두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장로님에게 공언을 드린 거 지금도 중앙일보에 그대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절대적으로 편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40절의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줍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 근처도 안 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근처에 간다고요. 가까이 간다고요. 손도 대준다고. 편견이 없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보면 당시에 매국노라고 불렸던,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불렸던 세리 레위, 세리 마태를 자기 제자로 받아줍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고쳐줍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줬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몸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편견으로 인생을 대했냐? 그런 구석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제가 드렸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인생은 두 눈으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느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편견 모두 깨뜨리시고 주 안에서 어느 누구라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편견과 잘못된 생각 다 갖다 버리고 주 안에서 모두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수원소망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